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이후에는 한 2달 정도 계시록을 잠깐 멈추고요. 그리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 시리즈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계시록 연구를 조금 잠깐 쉬고, 저도 쉬고 싶어서 듣는 분들도 쉽지 않지만 연구하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17장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한 주석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본문은 일반적인 주일에 설교하기에는 거북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주일이 아니고 달란트 시장이 있는 주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좀 담대하게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왜 어렵냐? 지금까지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의 의미를, 문자적인 의미를 찾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었는데 가장 많은 수고를 들여야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오늘 본문에는 짐승이 일곱 왕 중에 하나에 속했지만 8번째 왕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기이하고 모호한 상징이 오늘 본문에 유독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또 표현되는 그 방식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실제로 거북한 반응을 일으켜요. 음녀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예전 성경에는 창녀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그녀가 벌이는 그러한 죄악을 음행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서로 싸우는 장면에서는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을 거고 불로 살을 거다, 이러한 아주 적나라한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주일 설교에 다루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거다라는 거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으로요,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에 다 읽지 않고요, 읽어가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제가 다 소화를 한 후에 성도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세울 세상 왕국,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그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이 마귀가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겠구나, 요한이 경고한 대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오직 바라고 갈망하고 기다리는 나라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나라다,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큰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적그리스도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인간 통치자 한 개인을 가리켰다면, 바벨론은 그 개인이 영향력을 미치는 권세, 나라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라라는 거고요, 어떤 개인이 아니라 권세라는 겁니다. 영향력이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바벨론이 결국에는 멸망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람은 타락한 이후에 서로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을 대적할 궁리를 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오늘 얘기하고 있는데, 론을 뺀 앞에 두 글자 뭐죠? 바벨에서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하려고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한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한 언어를 사용하고 한 종교를 믿고 한 경제와 정치와 군사 체제를 갖춘 막강한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나라의 위엄을 드높이기 위해서 탑을 세웠죠. 이게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과 맞먹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 바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셨고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의 꿈이 적그리스도 왕국 때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지상 통치자로, 단일 통치자로 세워지게 될 거고요. 세계가 한 나라로 통일되는 세계 정부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의 정치, 하나의 경제, 적그리스도를 우상으로 섬기는 하나의 종교가 이 땅에 세워지는 바벨론, 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세워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그것을 꿈꿨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막강한 힘을 갖추면, 예를 들어서 고대 제국, 강력한 강대국을 세우면 그 나라들이 했던 일이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들을 그들이 해왔었습니다. 예전 바벨론 생각해 보시면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음식 먹는 것도 우상 섬기는데 사용되는 음식을 먹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에 로마도 생각해 보시면 로마는 그리스 신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로마 신으로 만들었어요. 주피터, 이 로마의 신인데요,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그대로 그리스 신화로 가지고 와서, 그리스 신화를 로마 신화로 가지고 와서 왕들이 나는 신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래서 나를 숭배해야 돼 라고 종교를 이용을 합니다. 황제 숭배를 로마가 강요를 했었고요. 그것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권세들이 모이면 항상 했던 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일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운 모든 나라가 그 영향력이나 힘이 크거나 작거나 모두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고 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행합니다. 종말에 마귀가 이것을 극단적으로 성취할 자기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이 자기 자신을 섬기게 만들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핍박이 이 세상으로부터 있었지만 마귀의 나라,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만큼 극단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핍박하는 그러한 나라는 없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마귀까지도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을 하실 겁니다. 마귀나 세상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사람이 세운 그 마지막 나라를 심판하시고 멸망으로 이끌어 가실 거고요. 완전히 무너뜨리실 거고 결국에는 사람이 세우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는 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 적그리스도의 마귀적인 세상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이 네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래, 그럼 난 이 세상을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거야. 나는 이 세상의 왕들의 기대를 걸지 않고 그리스도 영원하신 그 왕께 기대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 세상의 특징은요, 마귀적인 세상의 특징은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 여기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마지막 땅에 쏟으실 진노, 7 대접의 재앙, 심판이
다 쏟아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7대접을 가진 7천사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했던 천사들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7번째 천사일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세상이 받게 될,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받게 될 심판을 너에게 이제부터 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을 가리켜서 큰 음녀라고 부릅니다. 큰 음녀. 이 큰 음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아까 제가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세상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의 이마에, 그 음녀의 이마에 있던 이름들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그전에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분명하게 밝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큰 바벨론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큰 바벨론이라. 이것이 바로 큰 음녀가 가리키는 심판의 대상인 거죠. 바벨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고대 제국입니다. BC, 그러니까 주전 600년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어디를 멸망시킨 나라입니까? 남유다. 오른손을 제가 막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힌트를 드린 겁니다. 남유다 왕국을 포로로 사로잡고 함락시킨 그러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세워진 거대 강국이었고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남유다를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그랬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자기 나라를 보호를 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여러 성전의 도구들, 기구들, 이스라엘에 훌륭했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가서 보호를 해줍니다. 다른 나라들이 없앨 수 없도록, 침해할 수 없도록. 그리고 나서 고레스 왕 원년에 다시 다 되돌려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셨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었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자꾸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인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 특별히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다 엄벌에 처하겠다, 죽이겠다, 풀무불에 던지겠다라는 식으로 온 이 바벨론 영토에 조서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절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런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러한 세상 국가를 가리킬 때 보통 바벨론이 많이 언급이 됐고요. 하나님은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자기 백성을 미혹했던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예언대로 바벨론은 지금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멸망받은 고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왜 바벨론, 이 고대 제국을 계속해서 언급하느냐? 마치 그와 같은 세상 나라가 이 마지막 종말에 세워지게 될 거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를 가리키는데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사용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특징이, 그동안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적인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했다면 여기에서는 음녀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큰 음녀. 이 음녀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포르네인데요. 여기에서 포르노그라피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이 범죄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음녀 혹은 창녀의 이미지가 오늘날에 뭐 인권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환경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뭐 이런 접근이 있지만 성경이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누군가를, 멀쩡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을 속여서 유혹해서 가정을 파탄시키고 그리고 이 음녀를 따르게 하는 그런 유혹하는 범죄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세울 왕국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좀 생생한 표현들이에요. 적나라한 표현. 아까 한 주석가가 말한 것처럼 거북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결혼한 상태이거나 연애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실 때 그 내가 사랑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1대1의 관계인 거죠. 아무도 그 관계에 끼어들 수 없는 그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 속에 또 다른 누군가가 끼어든다라는 것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간음, 이 간음을 저지르는 장면을 우리가 상상한다면 정말 거북할 겁니다. 그러한 죄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숭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그만큼 악하고 가증한 일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니느웨라든지 두로, 바벨론,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죠. 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러한 세상 시스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음녀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들이 했던 영적 간음을 음행, 간음이라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좀 더럽고 추악하게, 그렇지만 생생하게 하나님이 묘사한 장면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큰 대로에 누워서 다리를 벌리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과 행음하였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신 적이 있어요.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좀 지저분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좀 더럽고 추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 숭배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가증스러운 죄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숭배하는 종교적인 우상이 될 그 나라가 장차 임할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이 우상 숭배하게 될 나라가 되는 거죠.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우상 숭배적인 특징이 이 사람이 세운 모든 나라에 조금씩은 다 들어있고요. 적그리스도의 왕국 때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들이 자기를 왕으로, 이 신으로 섬기라고 그렇게 강요를 했었는데, 가만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렇게 누군가 특정 정치인이라든지 어떤 권력을 가진 지도자를 신으로 숭배하라라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우리를 우상 숭배로 몰아가고 있어, 그런 생각 여러분 잘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특정 정치인을 신처럼 섬기라고 강요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뭐 가끔 극단적인 정치 지지자들, 막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신처럼 섬기는 것처럼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데도 다 그냥 괜찮다, 다 숭배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 왕국처럼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처럼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신처럼 섬기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예시를 들을 건데요. 이것은 모두 다 사도 바울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거다라고 경고했던 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서점에 갔는데 베스트셀러 자리에 보니까 모두 다 책의 내용들이 다 자기 사랑, 자기 만족이에요.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나의 행복은 내가 결정한다,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죠.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뭐 나에게 간섭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기를 제대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책이 오늘날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어떤 명제보다 TV든지 미디어든지 그 어디서든지 자기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한 것이 진짜 행복의 이 중요한 요건이라면 예수님처럼 불행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온통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한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필요하고 그러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세상의 이 강력한 풍조에 따라서 휩쓸리다 보면은 우리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는 미워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을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겁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이 바울은 돈을 사람들이 사랑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는 나는 돈에 대해서는 초연합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글쎄요, 바닥에 뭐 100만 원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나는 최연에 이렇게 여기 CCTV가 있으니까 아마 신경 써서 안 주실 분도 있겠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다면 아마 신경을 쓰실 겁니다. 오늘날 세상만큼 이렇게 돈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가 싶은 이 세상이 없어요. 심지어 농담식으로 너 얼마 주면 이혼할 거야, 뭐 너 얼마 주면 사람 죽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들도 서슴지 않고 사람들이 합니다. 실제로 뭐 보험 사기 이런 걸 보면은 사람을 이 지인을 죽이죠. 죽이면서 보험을 타려고 하는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해요. 너가 같이 죽여주면 뭐 2억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이런 것들에 가담할 수 없다. 이게 정상인데 사람들은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좀 극단적인 범죄를 예를 들었지만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도 경제력을 보고 어느 정도 봐야 된다라는 것은 뭐 왜 그런지 알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정말 중요한 게 된 거죠. 과거에는 믿음 그거 하나 보고 이제 결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성실하기만 하다면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안 해도 돈을 얼마나 버는지 중요하다. 안 해도 좀 이렇게 안전한 직장을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서도 있고 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간다면 재물과 하나님 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돈을 쫓으면, 세상의 강요에 뒤따르면 그러면 우린 결국 하나님을 손에서 놓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쾌락입니다. 쾌락.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사람이 느끼는 것, 쾌락이 가장 중요한 척도, 이 진리를 가를 정도로, 진리를 규정할 정도로 가장 최우선의 권위를 갖는다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나는 남자인데 난 여자라고 느껴. 그게 내가 느끼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그냥 법입니다.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대가 된 거죠. 그냥 내가 느끼면 그게 곧 객관적인 진리, 그게 최우선순위의 권위를 갖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게 느낀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세상의 진리가 된 거죠. 이러한 세상의 이야기를 계속 따르다 보면은 결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그 진리의 권위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권위, 세상이 말하는, 공감하라고 말하는 그 감정의 권위,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 손을 들어주면 나머지 한쪽 손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이 그렇게 쾌락을 쫓게, 우리의 감정을 쫓게 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듭니다. 최근에 제가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제가 전혀 이렇게 컨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과 이제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어떤 여자분이었고 자기는 본 어긴 거듭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고, 근데 내가 이제 상담 중인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땐 교회 다녔지만 거듭난 사람은 아니다. 근데 지금 동성애로 괴로워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지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상담을 해주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 진리를 말해줘라, 사랑으로 말해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중간 내가 그 사람을 참 많이 좋아해서요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잠깐 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이성적으로 좋아해서 지금 고백하고 싶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 그리고 죄를 즐기고 있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데 같이 인생을 계획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다녔고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도 뭐 그렇게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동안 많은 교회를 다녔고 또 기독교 상담도 받아봤지만 한 번도 이렇게 나에게 얘기해 준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가 최종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 사람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이 최고 권위를 갖는다라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따르는 교회나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결국에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무시하거나 왜곡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우상 숭배의 길로 계속해서 몰아넣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만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미워해야 되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세상 이야기만 해도 세상은 다 미운 거야, 다 나쁜 거야, 악한 사람들만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잖아요. 피조물, 사람도 그렇고 이 자연 만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대하는 합당한 자세가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악한 세상의 특성을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깨어서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것인지 항상 깨어서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아셔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적그리스도와 또 이 세상의 특징은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라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 혼자만 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의 사람들을 죄로 물들입니다. 1절을 보시면 음녀라고 표현된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해요? 많은 물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의 물은 항상 이 문자적인 물을 가리켰어요. 실제로 물을 가리켰는데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이 물은 이런 의미야 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그 의미를 알아낼 수 없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15절에 천사가 그 비밀을 밝혀줍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민족을 초월하고 또 어디에 살아가느냐, 어떤 언어를 쓰느냐를 다 초월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 왕국의 통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좌정, 앉아 있는 곳에 밑에 깔려 있는 통치 영역이다라는 거고요. 그 모든 사람이 이 큰 음녀의 죄악된 영향력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음행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절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음행한 죄를 옆에서 지켜보고 유혹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라 같이 간음을 한, 같이 성적인 관계를 맺은 그 부도덕한 죄를 저지른 공범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아주 생생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같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처럼, 그들이 완전히 취해서 거기에 절어 있는 사람처럼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저지르는 모든 죄의 영향력을 받는다. 같이 죄를 짓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부추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항상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 때에 정직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을 때, 자, 선악과 먹으면 너네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하지만 먹는 그 순간엔 정말 맛있단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진리를 하나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아름답게 보이고 보암직해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게만 해서 그 앞에 놓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죠. 거짓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렇게 미혹하는 방식이 사탄의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 이 적그리스도가 세운 왕국이 하는 짓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보시면 요한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음녀를 환상 중에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데 어떤 모습이었느냐? 4절에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아주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영예로운, 빛나는, 우아하다고 할까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여인으로 그렇게 요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고가의 옷을 말합니다. 여러분, 자줏빛 옷감 장사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조개에서 추출할 수 있는 아주 소량의 염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고가입니다. 뭐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이 여인이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 창녀의 이미지라고 해서 옷도 대충 입고 있고 막 그렇게 싸구려처럼 보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고 누가 봐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비싸고 우아한 옷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남자 옷도 모르는데 여자 옷은 진짜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아래층에서 나이키 이렇게 했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모릅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고, 또 몸에는 금과 보석, 진주로 치장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손에 금잔을 들고 함께 이 잔을 마시자라고 내미는 유혹하는 형태였던 거죠. 그런데 4절 후반절에 보면 그 속에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잔을 마시면 함께 죄에 물드는 겁니다. 그 가증한 음행,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에 함께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모르고 그냥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여서 접근하지만 함께 가담하면 그렇게 우상 숭배자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들을 잔뜩 짓게 되는 겁니다. 잠언 7장에 보면 이 음녀가 유혹하고 결국 거기에 빠지는 청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잠언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경고잖아요. 그런데 아들에게 음녀가 너를 이렇게 꼬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 지금 신랑이 어디 일하러 가서 한참 안 올 거다. 그리고 내 침대에는 무엇이 깔려 있고 향수가 뿌려 있고 이렇게 음녀가 유혹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너무 좋을 거다라는 식으로 미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심장이 화살에 뚫린 것과 같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과 같은 불쌍한 모습이다라고 잠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그 마귀적인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죄 짓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큰 음녀, 큰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미라는 말은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산하고 낳는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밑으로 낳는 후손들이 다 어머니를 닮았다, 어머니의 특성을 타고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죄악된 사람들이 결국 이 적그리스도 왕국에서 생산해낸 그를 마치 모태처럼 여겨서 나온 그런 죄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세상은 악한 사람들을 만들어냅니다. 악한 세상은 악한 자들을 계속해서 빚어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악한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악하게 빚어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 삶이 악한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악한 것을 하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속이지 않아요.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처럼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우리를 미혹해서 악한 일들을 행하게 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동성애가 노골적으로 겉으로 나와서 이 축제를 하잖아요. 행진을 합니다. 떳떳하게 행진을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증한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이 죄지만 모르겠다 그냥 짓자라는 식으로 퍼레이드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엔 차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아름다운 문구죠. 근데 그 아름다운 문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속여서 정말 하나님 미워하시는 죄를 지지하고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미혹에 빠져서 똑같이 지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데요. 사람이 죽는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낙태입니다. 낙태가 1위예요. 2위가 교통사고입니다. 2021년 이 통계를 보니까 교통사고로 한 해에 세계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약 1,300만 명이라고 해요. 교통사고로만 죽은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2위예요. 1위는 낙태라고 말씀드렸는데 몇 명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3배 정도 되는 4,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역사상 유례없는 유아 사례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 1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것이 통계에서 빠져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것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여성의 인권, 권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매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것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냉장고에서 유아가 발견됐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막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 텐데 여기 종영 목사님과 함께 같이 이야기할 때에 그런데 댓글을 읽어봤냐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는데 뭐 욕해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아니고 차라리 뱃속에 있을 때 죽이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서 죽인 거는 범죄고 그래서 무기징역에 처해야 되고 뭐 살인죄를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지만 그보다 조금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죽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죄를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죄를 열심히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간통죄가 폐지된 나라에서 살고 있죠. 간통은 더 이상 형사법으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가 마음껏 간통 저지르게 이 법을 없애자 이런 식으로 없애지 않았어요. 뭐라고 없앴냐?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것 같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법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간통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와서 이건 죄도 아닌데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더 죄의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성적 차별을 막겠다라는 세상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성적 차별을 막는다라는 정말 괜찮은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의 우리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거는 차별이다라고 범죄자 취급을 하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한다.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하지만 부모의 권위도 빼앗고 선생의 권위도 빼앗고 공권력의 권위도 빼앗고 이 종교적인 권위도 빼앗고 모든 권위를 뺏는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이렇게 침해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있어서 과학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이 세상의 원칙들, 원리들인 경우도 있어요. 참 좋아 보이지만 점점 과학이 추앙받으면서 점점 하나님은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논의에 들어갔었거든요. 유신론이 세계관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탈기독교 시대라고 해서요. 기독교를 그냥 신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 상상의 산물로 여기는 거죠. 우리가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아예 허구가 되어버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이 발전하고 있나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발전해요. 하지만 도덕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퇴보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죄는 갈수록 늘어가고요. 악은 계속 넘쳐납니다. 계속해서 과거의 죄였던 것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죄라고 여겨졌던 것이 오늘은 죄가 아니게 되고요. 내일은 또 다른 것들이 죄가 아니게 변해갑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갈 거고요. 적그리스도 왕국 때 가장 최절정에 이르게 될 겁니다. 언제가 악이 사라지고 선한 일만 남는 선한 세상이 올 거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네, 그 날이 올까요? 어떤 우리 인간 통치자가 세워지면 정말로 똑똑하고 착하고 그리고 성실한 어떤 통치자가 세워지면 바로 잡을 거다라는 소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권 내려오고 내가 지지하는 저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선한 세상이 될 거야 이런 생각하십니까? 순진한 생각인 거죠. 그런 세상은 사람이 만든 세상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세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세우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선한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 성경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세상을 선하게 변화시켜 달라라고 기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능력 바뀐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더 좋은 나라로 그리고 조금 더 부패하는 속도를 늦추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아서 침몰하는 사실 자체는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드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되 다가올 세상,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기대를 걸되 이 세상에게 여러분의 기대를 전부 걸지 마시고요. 다시 오실, 이 세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실 그리스도의 나라에, 그리스도라는 왕에게 여러분의 모든 기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왕이 다스리는 통치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순종하면서 살다 보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죄를 지을 뿐입니다. 세 번째로 적그리스도 나라의 특징이자 세상 나라의 특징은 바로 참된 신자를 핍박한다라는 겁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 왕국의 세 번째 특징인데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지금 취해 있다, 많이 마셨다는 거죠. 중독될 정도로 계속해서 들이마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엇을 마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피, 예수님의 증인들, 같은 대상을 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를 마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박해하여서 그 피를 마신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기까지 중독된 것처럼 끊임없이 쉼없이 마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야 사람이 만취에 이르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세워진 적그리스도의 나라, 계속해서 그 세상적인 나라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핍박해 왔습니다. 죽이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그리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자기들의 배를 그들의 피로 불려왔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신기하게도요, 어떻게든지 세력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을 믿는 참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예전에 레리 킹 쇼에 존 메가더 목사님과 함께 카톨릭, 몰몬교 그리고 여러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뭐 어떻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흥미로웠던 것이 이 존 메가더 목사님 외에는 나머지가 다 점점 하나의 목소리로 똘똘 뭉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 목사님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머지도 다 기독교로 이 세상 사람들이 분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 중에 지도자들이 나와 있는 건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도 구원받고요, 저 길로 가도, 이런 식의 얘기들을 자기들이 계속 하는 겁니다. 서로 하나의 종교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는 일을 결국 이 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몰아내는 겁니다. 그런 일에 있어서 세상은 연합하고 힘을 하나로 모으고 뜻을 합칩니다. 3절에 보시면 요한이 본 환상 속에서 그 음녀,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홀로 다스리는 왕국이 아니고요, 같이 이용되고 연합된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여기 3절에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자, 이 부분부터가 조금은 이 모호한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최대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붉은 짐승, 이 음녀 같은 붉은 짐승은 바로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온 붉은 짐승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인데요, 그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 차 있었다.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주 강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다라는 겁니다. 그 지도자와 연합한 국가가 바로 이 바벨론, 큰 음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다라는 거죠. 이 짐승은 통치자, 개인을 말하고요, 이 바벨론, 음녀는 통치자가 함께 다스리는 연합 세력, 그 국가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짐승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7머리도 이 연합 국가를 의미하고요, 10뿔도 연합 왕국들을 의미를 합니다. 특별히 7머리는 역사적으로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대항할 때, 대적할 때, 핍박할 때 이용했던 고대 제국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제국을 가리키고요, 역사적인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10뿔은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그때에 함께 연합하게 될 이 땅의 권세들을 가리킵니다. 먼저 7머리를 보시면 9절에 여자가 앉은 7머리가 7산이면서 또 10절에 보시면 7왕이라고 분명하게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진짜 머리가 아니라 나라를 가리킨다, 왕을 가리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리고 나머지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를 하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총 7개가 되는데요. 망한 5개의 제국,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셔서 사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적할 때 사용했던 고대 제국들을 가리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400년 동안 이 애굽이라고 말을 해버렸네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게 했던 10가지 재앙이 그래서 내렸죠. 그 나라의 이름은 애굽입니다. 네. 정답 유출을 해버렸네요. 네, 애굽입니다. 그러면 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로 이끌면서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나라,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나라, 네, 아수르, 남유다를 망하게 했던 나라, 바벨론의 통치를 이어받아서 똑같이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나라, 페르시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약 시대 우상 숭배가 온 도시에 팽배하게 만들어버린 나라가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신전을 세우게 됐던 그러한 나라가 있죠.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렇게 5개의 나라가 사탄이 사용했던 제국들이고요. 다 망한 나라가 됐죠.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당시에는 망한 나라입니다. 지금 있는 나라는 뭘까요?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던 당시에 우상 숭배로 모든 자기 영토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었던 나라 로마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이르면 반드시 머물러서 통치력을 발휘할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마귀는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혼자 그냥 영적으로 가서 막 미혹한 게 아니고요. 세워진 국가들을 통해서 연합하여 그렇게 세상을 죄로 물들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박해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 시대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잔인한 박해가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동물 가죽을 입혀서 맹수에게 찢어 죽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유황 같은 걸 발라서 불을 태워서 인간 촛대로 세워놓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사도들 모두가 순교를 당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사람들이 순교를 피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로마 시대에 펼쳐졌었습니다. 그보다 더 극단적인 이 전체적이고 그리고 잔인한 심판이 적그리스도 시대에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열불 역시 적그리스도가 함께 연합하여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될 나라를 가리키는데요. 여기 8절을 보시면 먼저 짐승을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니라. 아니 이 짐승에 대해서 이전에 없었는데 지금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혼란스럽게 얘기하는가? 예수님을 모방한 이 통치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죽은 것 같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곧 죄인들이 맹목적으로 숭배하게 될 통치자다라는 것이 명백해지죠.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장면이 예수님을 흉내낸 거고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무적행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은 이 권세, 적그리스도의 통치력이 마귀적이다. 마귀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혼자, 이 적그리스도가 혼자 마귀의 힘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열 왕과 연합하여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네가 보던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불은 열 왕을 가리키고요. 그 연합 국가들, 권세들이 이 마귀와 연합하여서 함께 뜻을 모은다라는 겁니다. 함께 다스리고 통치를 한다는 거죠. 13절을 보시면 그 열 왕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 연합국들이 이 권세를 짐승에게 몰아주는 겁니다. 다 힘을 그에게 몰아주는 거죠. 한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인데요. 그 뜻이 무엇이냐? 14절 초반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항하여서 싸우려는 그 목적을 위해서 모든 나라들,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세력들이 힘을 모은다라는 표현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네.
대답이 좀 작은데요. 네, 최대한 쉽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석을 보면은 일곱 왕이 로마의 어떤 왕인지 설명하는 게 몇십 페이지가 나오고요. 막 이런데요. 그런 걸 다 건너뛰고 결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11절을 보시면 좀 흥미로운 표현,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적그리스도죠.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로마에 이어서 이 세상 마귀가 사용하는 세상 왕국 이 지도자가 될 것은 맞는데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덟 번째, 그러니까 다시 시작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왕국,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왕국이 7년 정도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절반은 평화롭게 유지를 하다가 나머지 절반 때 본색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죽었다가 살아난 그 시점인 것 같아요. 그때 마귀적인 힘과 전국적인 그 어떤 지지를 받고 통치력을 얻어서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완전히 다른 왕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 왕이지만 동시에 여덟 번째 왕이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들은 한 뜻을 위해서 그렇게 똘똘 뭉치게 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그들과 싸우기, 주님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속한 자는 마귀의 원수가 되겠죠. 예수님이 원수니까 예수님을 지지하는 자도 원수가 될 겁니다. 여기 14절에 있는 것처럼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또한 이 마귀의 원수가 되어서 핍박받는 대상이 될 겁니다. 흥미롭게도 마귀가 세운 세상, 마귀가 이용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살아가는 나일론 크리스찬은 핍박받지 않아요. 그런데 신실하게 섬기는 크리스찬들은 항상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는다면, 박해를 받는다면, 환난을 당한다면 이상한 일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신 거죠.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그분을 미워하는 세상에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하리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매일 회사에 내가 그냥 게을러서 늦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고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죠. 죄가 있어서 매 맞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받는 죄는 그냥 여러분이 받아서 여러분이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러한 심판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선하게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데도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미워할 때, 그때 여러분 오히려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나로 인해서 너희가 모욕을 받거나 매를 맞거나 박해를 받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너는 나에게 속한 자가 아니구나. 너는 분명히 그리스도께 속한 자구나. 반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편하네요. 마치 내 집 같다. 여기가 내가 노는 물 같다 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오히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내 편이라고 분별하는 거죠.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환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구나 라고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는 핍박에 반드시 배로 보상하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래서 즐거워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진짜 소속된 나라,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어려움, 수고에 대한 보상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바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본 믿음의 조상들이 나와요. 그들이 자기 본향을 이 땅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기 고향이, 자기 본향이 이 땅이 아님을 나타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린 양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대열에 합류하셔야 합니다. 나는 내 집이 이 땅이 아닙니다. 나는 저 하늘나라가 바로 내 집입니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1절부터 이 천사가 그렇게 말을 했죠.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까 이 짐승을 가리키는 표현,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와서 막 권능을 막 행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멸망으로 들어가게 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8절에 보시면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의 결국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온 세상을 호령할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도 결국에는 그 종말이 멸망이다라는 거죠. 11절을 보시면 천사가 이 짐승은 결국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든 힘을 똘똘 뭉쳐서 어린 양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할 건데요. 승리는 결국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 양의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어린 양이 바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이제도 그리고 장차 다스리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바로 우리 예수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편에 속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이기게 될 편에 여러분 서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는 스포츠 중계를 볼 때에 얘네가 이길 것 같아서 지지를 처음에 막 했었는데 점점 보니까 너무 질 게 뻔한 거죠. 그럼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부터 이 팀을 응원했어 라면서 팀을 바꿉니다.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원래 나는 이기는 팀을 약간, 이거는 사실 옳은 게 아니죠. 그냥 제가 기분 좋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소수인 것처럼 보이고 적은 무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진 박해 속에서도 반드시 어린 양을 따라야 하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그분이 최종 승리자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쭉 다루면서 제가 다루지 않은 16절과 17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이렇게 처음에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그 시초를 보여줍니다. 16절을 보시면 네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열뿔은 이 적그리스도의 연합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짐승은 적그리스도 통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을 지지하고 우상화시키는 데 큰 공을 세운 그 나라 권세가 바로 이 음녀입니다. 그 음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심각한 매분에 빠진다는 거죠. 자멸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물고 뜯고, 여기 보니까 아주 잔인하게 표현되어 있죠. 벌거벗게 하고 망하게 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보복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스스로 서지도 못하고 결국 자멸하는 형태로 그렇게 멸망이 시작되었다가 19장에 보시면 아주 통쾌하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모든 대항자들을 제거하심으로 완벽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보고 있다가 그냥 이때쯤 내가 한번 칠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17절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들이 함께 힘을 모으는 것, 대항하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하신 그 때가 되면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겁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길고 날고 뛰어도, 아무리 반항하려고 이렇게 발악을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들이 움직이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지지하셔야겠어요? 세상을 지지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을 지지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을 지지하셔야 합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계시록을 중간에 쉬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이라서 조금 시간이 넘어가게 됐는데요. 인내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와서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한 후에, 아직 남겨있는 땅이 있었지만 대부분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세겜이라는 땅으로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하나 설명해요. 자, 생각해봐. 우리의 민족의 시초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어. 근데 하나님이 그 강에서 우상 숭배, 사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이 바벨론이 세워졌던 그 부근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를 끌어다가 자기 사람으로 만드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너로 인해서 내 민족을 세우겠다,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 근데 너희가 애굽의 노예가 됐는데 거기에서 구원하셔서 광야에서 매일 인도하시고 매일 공급하시고 매일 돌보시고 매일 보호하심으로써 이 약속한 땅을 결국 차지하게 하지 않으셨느냐. 너희가 항상 반항하고 불복종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셨고 끝까지 자비로우셨고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베푸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를 했을 때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 우리도 섬길 겁니다. 우리 자녀도 섬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추궁하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만 섬길 거면 손에 있는 우상 좀 내려놓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진중에 있는, 너희 집에 있는 그 우상을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둘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다. 그 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정말 여호와 너희를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너희를 택하고 부르신 그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이 되고 싶다면 오직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섬길 자를 오늘 지금 택하시기 바랍니다. 왜 뒤돌아보십니까? 왜 세상에 미련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손에 왜 세상적인 것들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는 겁니까? 세상은 여러분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죄를 부추기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을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세상을 미워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게 강력하게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미워하시고요. 오직 그 반대 힘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만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주 오심을 기다리는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 때가 묻고 이 세상에 죄에 물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떡과 잔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과 또 날마다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과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된다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실체를 바로 알고 세상을 멀리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컴컴한 어둠을 밝게 비추는 그러한 강렬한 빛이 되고 또 이 세상에 부패한 맛들을 새롭게 하는, 썩지 않게 보호하는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하고 왕이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